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하루도 또 이번 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께 달라붙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속담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는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발길을 돌려 떠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마침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꾸짖으시는 줄 알고 수근거리며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빵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스레 수군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빵 5개로 5천 명이 먹고 거둔 조각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천 명이 먹고 거둔 나머지가 몇 바구니였느냐?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문제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때서야 그들을 알아들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가르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사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네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들에게서 받으셨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꼼짝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을 일어날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하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 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 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떼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리 중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려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가 멀쩡해졌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 만한 믿을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냐? 백성이냐? 그가 대답했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들은 공연히 건드릴 것 없으니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무는 고기를 잡아 올려라. 고기에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징수원들한테 주어라. 너와 내 몫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 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거나 그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너희까지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날이야말로 너희 최후의 날이라.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 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 버려라. 한눈으로 살아
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이점력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심정도 이와 같다. 그분은 이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진지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너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영원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의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치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묵상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만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저희가 소원하는 것들, 저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들, 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